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16번째 성경인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은 이제 구약 역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 책의 위치로는 중간쯤에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역사의 제일 마지막 역사를 다루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고레스 칙령, 주전 538년경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다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율법을 회복함으로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면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순서로 보자면 주전 538년경부터 458년경까지를 다루는 에스라가 이제 순서상으로는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사실상 에스더가 먼저입니다. 에스더는 주전 484년경부터 465년경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역사가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주전 445년경부터 430년경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시대에 등장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말라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배경 속에 느헤미야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끝으로 구약의 역사는 사실상 끝이 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느헤미야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로 주전 445년경,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3차 귀한 자들에 대한 내용. 여기서의 핵심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8장부터 이제 마지막 13장까지로 여기서는 이제 학자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팀을 이루어서 공동 사역을 함으로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개혁하는 회개 운동을 함으로 회복하고 개혁하는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보았듯이 주전 538년경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던 일부 유다 백성들이 이제 1차로 돌아오죠. 그때 지도자들은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하여서 1차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건 사업은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업.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또 방해꾼들로 인해 한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단이 되었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다시금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돼요. 그때가 주전 한 115년경에 BC 115년경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로부터 57년 뒤, 그러니까 주전 458년경에 이제 학자 에스라이자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하에 페르시아에 있던 일부 사람들을 이끌고 2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라가 2차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중심으로 했던 것은 다시 율법을 가르침으로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전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로부터 13년 뒤 주전 445년경에
이제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페르시아에 있던 또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궁을 말해요. 페르시아 왕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왕궁인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궁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나오지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냐면 포로로 삼은, 그러니까 정복한 식민지 중에 그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또 쓸만한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 대표가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또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굳이 유다로 돌아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유다로 돌아올 이유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예요. 잘 먹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어도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다로 돌아올 이유가 사실상 느헤미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왜 유다로 돌아올 마음을 먹고 있는가, 왜 돌아오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날 고국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 고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소식을,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담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고 성전은 지금 지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은 지금 다 무너졌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위태로울 지경에 있는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고국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렇게 좋은 것 먹으며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고위 관료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의 안위가 더 우선순위였고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필요들이 바르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부족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 우리의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진실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알곡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내가 이 필요를 채우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여러분 헌신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몸된 이 교회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것은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있으니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지 라는 개인의 삶이 항상 우선이고 우리 가정의 삶이 항상 우선적으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가 무엇인가? 너희 개인의 삶, 너희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이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 안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 더 우선이고 개인의 가정이 항상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잘못된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가정의 스케줄이 있을 때 얼마든지 교회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가정 스케줄이 우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일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시대는 보게 됩니다. 물론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돌보십시오.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뒷전, 가족 먼저.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가족을 위하는 길 같지만 아니에요. 천만에요. 오히려 가족을 죽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는 모든 관계는 사실상 여러분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여러분 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 4시 반경에 이제 교회 옵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은 한 8시 반이나 9시경에 보통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저의 삶의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사실 보내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하고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낸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맨날 교회에 있었던 기억은 있어요. 부모님들과 매일 교회에 있었던 기억은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함께 많이 놀아준 것, 그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여행 많이 다녀준 것, 물론 그런 경험이 많이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저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분들의 삶 자체로 제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돼 보니까 그게 가장 감사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행 간 기억 여러분 영원히 남습니까? 물론 좀 남겠죠. 그러나 그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남는 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하고 시간 조금 보내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보내시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많이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 그것을 보고 자란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자란 이 느헤미야가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 주의 성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평안하지 않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 뭔가 성벽을 세워야 되는 일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성에 성벽을 세워야 되기 위해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고통처럼 아파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일에 내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기 아픔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결국은 자기가 결단하여 사람들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너무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라는 이미지에 쇠뇌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어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녀주고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자녀들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좋은 부모의 이미지에 오늘 우리도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가 먼저 되십시오.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좋은 부모가 먼저 되고 나서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의 자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첫 번째, 먼저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든지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야 때든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든지 자녀들과 함께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엄청 애쓰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은 들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네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인데 그 자녀 내 뜻대로 길러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게 사세요.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가 먼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지 않고 이 성벽이 무너진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모집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을 가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돌아가겠다. 고위 관료이니까 함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왕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 내 고국의 상황이 이러한데 내 마음이 영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나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친필 조서를 좀 써주세요. 내가 이 가는 길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왕의 친필 조서, 통과 조서를 왕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돌아가서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좀 재료도, 건축 재료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청한 것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청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케이, 다 들어줄게, 가라, 재료도 줄게, 그리고 가는 길에 위협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수 있는 호위 군대를 내가 또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어진 그 직업에서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한 걸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가 열심히 했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렇지는 않겠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 말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허락한 건 내가 그동안 고위 관료로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물론 성실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3차 귀한 자들을 모집하고 이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자 하는데 또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 4장과 5장을 가면은 성벽을 막 재건하고자 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방해꾼들이 또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또 막 안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 재건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할 때도 또 그런 동일한 방해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해꾼들, 방해 요인들이 우리의 안과 밖으로 무수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든 환경을 통해서 오든 어떠한 통로로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수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지만 그 예루살렘의 형편, 안 좋은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대적자들이 올 때 느헤미야가 먼저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대적자들의 손을 무력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성벽 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어진 일도 최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합니다. 성벽 재건.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건축 자재를 들고 일을 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무슨 일을 뭘 잡고 있죠? 병기는 싸우려고 하는 거죠. 대적자들하고 싸우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대적자들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고 기도가 들려 있어야 되고 찬송이 들려 있어야 되고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 손에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이 재료들이, 은혜의 연장이 우리 손에 말씀이라는 은혜의 연장과 기도라는 은혜의 연장과 찬송이라는 은혜의 연장과 뭐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연장, 예배라는 은혜의 연장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연장들을 들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우리가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느헤미야 4장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에요. 비록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금 이 병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결국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는 말씀 들고 또 한 손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결국 이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을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환난을 당할 거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대하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 타락한 이 세상 구조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환난은 당연히 온다. 환난은 당연히 온다. 그런데 담대해라. 괜찮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괜찮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전쟁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래도 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삶만이 결국에 이기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이렇게 힘을 입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또 열심을 내서 해갑니다. 근데 또 느헤미야 6장에 가면 또 대적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또 방해하는 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는 한 번 나타났는데 이 느헤미야서에는 이 대적자들이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고 이 정도면 할 만큼 내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결코 없어요. 우리가 늘 뭘 말해야 됩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말을 사실상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긴장감을 계속 늦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손으로는 건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적과 싸웠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완성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열심을 더하여져서 성벽 재건이 시작한 지 52일 만에 굉장히 빨리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걸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을 냈다는 거고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열심을 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 사역으로 유다 공동체의 신앙 개혁과 또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팀을 이루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또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언약을 맺는 일들을 이들이 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결론도 그랬고 느헤미야서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신앙 회복과 신앙 개혁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말씀과 회개와 순종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고 있어요. 말씀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나의 죄는 보지 못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 내 안에 있는, 분명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애통함,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애통함이 말씀을 보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 말씀이 앞서고 말씀이 오면은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그리고 내 죄를 어느 정도 봅니다.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건 또 없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어느 정도 회개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회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후회인지. 그건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것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진실로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몸부림을 치는 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먼저는 율법책을 낭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읽습니다. 요 당시에 율법을 낭독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었겠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음으로 인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계속 드러나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가 계속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룩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이 죄악된 삶과 죄악된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나니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또 연달아 일어나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나서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배의 삶으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늘 우선시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함으로 돌이켜서 결국은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여러분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주의 몸된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우선적으로 돌아보는 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말씀을 수박 겉읽기식으로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자, 그저 내게 위로되는 그 말씀 하나 발견하고자 성경을 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는가, 그런 참된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라는 표를 우리가 왔는데 못 따라왔죠. 계속 따라갑시다. 2026년도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